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하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증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되어 그들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체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왜 받느냐? 그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의에서 내가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회개의 세례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씀 앞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같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도 그 자신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 확고히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더 확고히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표지만은 그러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에게 온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가나안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씩이나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지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온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제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 밤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교병과 함께 그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문설주에 양을 바르게 됩니다.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날 밤
애굽의 온 곳에서는 곡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왕궁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가라! 이제는 너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그래서 급히 그들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장자는 죽지 않았고 그들은 그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바로는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겠다고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 앞에 망연 자살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 바닷가 앞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황급히 하나님 앞에 다급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는 초격해 옵니다. 이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오른손을 들어 저 바다를 향해라.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니 샤 하면서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그곳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갈 때쯤 돼서 중간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큰 바다가 합쳐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인 와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수장되는 애국 군대들과 함성이 퍼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곳에서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을 드리죠. 6월, 우리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는 넘었던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넘어갑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월절을 잊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현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무교봉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즉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사방을 보니까 아주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듣던 말로만 들었던 곡식을 생각하며 그것으로서 곡식을 만들어서 즉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곡식을 탈곡을 하고 그것을 가루로 내서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후에 그것을 그들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날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들은 옷 한 벌 가지고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때가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탁도 해 입지 않고 옷을 기어 입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림으로 만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땅의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공급이 중단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위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